다 읽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총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손양도 목사님은 원래 독립운동을 하시던 애국자랍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보수교단, 지금으로 말하면 보수교단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애국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독립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뭐 보수 진보 이런 게 없었지만 그 보수교단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너무 나서지 맙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실망을 하셔갖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셨는데, 이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있다가 아예 소련계 공산주의 공산당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손양도 목사님은 사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 사회주의. 그러니까 지금 독일의 뭐 기독사회당 이런 그 주류가 됐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손양도 목사님의 자서전은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서전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오늘날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이 사회는 시민사회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아마 이런 정신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동의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도 또 지금의 하나님도 변함없이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억울한 일들, 이 도대체 우리 헌법이 있는데 이 헌법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잠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두고 볼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 만든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보관계자들, 특별히 나를 위해 기도하는 구국기도자들. 지금 구국기도원이 다 없어졌어요. 구국기도가 우리나라에는 3,000개가 넘다가 1,000개가 넘다가 정해보니까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구국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주의 종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력과 물질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권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질은 땀 흘리는 사람, 그리고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이웃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길 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타락하면은 놀랍게도 경제 성장이 멈춥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이 멈춘다고 하잖아요. 세계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전 세계 목사님들이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역사가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어도 목사가 타락하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경제가 추락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유럽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 유럽의 스페인은 얼마나 그 대양 국가로, 정말 이 사람들은 16, 17세기에 엄청난 부의 발전을 했습니다. 무적함대라고 했습니다. 곳곳에 가는 곳마다 접수를 하고 그 지역에서 좋은 거 다 가지고 오고 전 세계를 접수할 만한 엄청난 부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스페인은 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타락되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종교재판으로 많은 사람들을 화형을 시키고 국외를 추방시키고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직접적인 범죄 사건이 있지만은 당시의 스페인에서는 부, 명예, 권세를 거머쥘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젊은 엘리트들이 성직자를 최고의 선망의 직업으로 여기고 그래서 성직자가 되려고 이 사람들이 가진 노력과 부패한 짓을 다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 유럽 역사상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제1호 무적함대 스페인은 이제 서해안에 지는 해가 되어지고 모든 명성과 부의 자리를 모험가를 중히 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자를 받들어 섬기고 발명가를 우대하던 영국으로 그 패권이 넘어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창업정신을 가진 모험정신 가진 사람,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그 나라의 강국이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공무원, 정치인, 성직자, 시민운동가는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금과 헌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은 부족한 듯하지만 이 세금과 헌금으로 나라를 살찌우고 이 이웃을 부강하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누구요? 공무원들, 성직자, 정치인, 시민운동가.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돈 벌기가 쉽습니까? 아주 어려워요. 희생으로 힘들게 번 돈을 쉽게 빼가고 그 돈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그리고 국가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경제 대국이 되어지는 것을 자신들이 만든다고 자랑한다면은 그 나라는 몰락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남이 난 세금을 자신의 인기와 자리를 위해서 물처럼 쓰는 정치. 나라 돈이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근데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자기 돈 쓰면 그렇게 못 쓰죠.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서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돈을 막 써내고 빚을 지고 그리고 그런 시민운동가가 있다면은 그리고 시민운동가가 호황을 누린다면은 그걸 가지고 호의호식한다면은 이것은 그 나라의 경제도 죽고 정신도 죽고 나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안의 문제는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늘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공주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성공한다. 유럽을 봐라. 예수 믿는 나라는 다 성공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잠재우고 예수님은 허락 없는 성공.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뜻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성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이 성공주의는 문제가 있고 잘못된 성공주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직주의입니다. 성직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직자가 된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성직주의가 무엇인가 하니 중세의 유럽 사람들처럼 어떤 권력을 갖고 어떤 큰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교육하는 여기에 초점을 주다 보니까 종의 자세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예수님께서 독사 이 자식들아 회치라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야단치는 그때 그 모습에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직 만연주의 중세의 유럽이 그랬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량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장로님도 돈이 써야 되지. 어떻게 장로님이 돈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이런 논리. 권사님이 되려면 40원 있으면 버스 한 대 사놔야지 어떻게 권사님이 교회를 그냥 섬길 수 있다면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다 틀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목사님도 돈으로 계산하고 장로님도 돈으로 계산하고 목사님 무슨 얘기고 하니 당신 목회 어디서 합니까? 예, 어디 교회입니다. 성도가 몇 명 모입니까? 예, 한 2,000명 모입니다. 벌금이 얼마 나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목사의 계급을 세웠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쓰기 쓴 얘기고 정말 하기 싫고 듣기 싫은 얘기지만은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를 그렇게 갈라놓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공주의, 그리고 성직주의, 물량주의,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올해부터는 주의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주의 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똑같아요. 두 버릇도 없으셨고 집도 없으셨고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빌딩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한다면은 이건 자랑이 아니라 너무 부끄러운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도 없고 종의 모습도 없고 믿는 자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멸망해 가는 사람이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나도 그 자리로,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면 나도 그 병든 자리에,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면 나도 그 실패한 자리에 같이 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회가 그런 것이고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보세요. 목회가 딴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만나서 구원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은혜받고 한 이 얘기를 전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목회가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부모님이 안 믿었는데 본인이 개척을 해서 성도가 10,000명 이상 된 사람 10사람을 연구해 봤어요. 이분들은 누가 도와준다 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단칸방에서 1년, 2년, 3년 동안 오직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철저히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철저한 제자의 삶을 본인이 학습하고 또 닮아가려고 훈련하고 학습하고 훈련하고 학습하고 훈련하고 3년 정도 지나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일하셨느냐? 예수님이 꽉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만나 주셨는데 대개 병고침이 많더라고요. 병고침을 받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은혜받게 하셨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밥상에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4명, 3명의 예배 드리면서 3년 동안을 오직 예수님 제자 되는 말씀 훈련받고 기도하고 사모님이 알바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점점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까지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보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목표로구나.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얘기합니다. 목회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세미나 엄청나게 다니는데요. 그 세미나가 목사님들의 짐을 무겁게 할 겁니다. 우리 제가 아는 목회 30년 한 목사님이 있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박사님이에요. 신학 박사님. 근데 이상하게 목회가 안 돼. 왜 안 되나 저도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세미나는 다 다녀요. 세미나를 100군데도 더 다녔어요. 쉬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물어보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가 정말 열흘이고 한 달이고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적은 없어요. 그저 교육으로 다 해보려고 했어요. 교육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데 아이들을 선생님처럼 말로 교육을 안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등짝, 뒤통수를 보면서 큰다고 그래요. 이 엄마 아빠의 말투, 언행을 보면서 아이들이 큰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언행을 보면서 성도들이 크는 거예요. 목사님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성도들이 준비가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들이 목회를 한다. 그러면 딴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 제자 되려고 내 자신을 자꾸 스스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구약에 능통하시고 주의 제자들이 능통한 것처럼 제가 요새 사도행전 공부하는데 빌립 집사 있고 스데반 집사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끝절까지 설교를 하는데 그 성경에 나온 설교 중에 제일 긴 설교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자, 여러분 12사도가 원체 교회가 부흥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니까 주일날이면 가난한 과부들한테 음식을 나눴어요. 근데 이 음식 나누는 거 헌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를 주의 종들이 하려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우리에게 좀 추천해라. 7명이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7 집사가 생겼어요.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있고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놀랍게 이 봉사의 일을 하면서 사도들처럼 병이 고쳐지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말씀에 능통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해서 구약 성경이 아주 능통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루살렘 이 사도들 공의의 사람들을 막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랬더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당시에 제사장들이 수백 명이 유대교에서 예수교회로 넘어왔어요. 그 성경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천주교 신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전부 새로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설교하도록 했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불 좀. 자, 저는 오늘 이 교회가 15주년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아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5주년이면 1년에 10명씩만 해도 150명은 돼야 되지 않아요? 교회인데. 목사님 그렇죠? 근데 어떻게 10명이면 한 달에 한 명인데 나도 한 명씩은 낳겠다. 아니 잘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온다더라. 좀 조금.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면 일단 교회는 멤버들이 모여야 됩니다. 기도의 멤버들, 대청 멤버들. 그게 한 20, 30명 돼야 돼요. 그럼 서너 가정이면 내 가족하고 이웃하고 친구하고 20, 30명 돼요. 서너 가정이면. 서너 가정이 단합하면 20, 30명 돼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번에 15주년입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그래요. 또 근원주간이고. 그래서 사실은 구국설계 당겨 했다가 그럼 믿음을 좀 얘기하자.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두 번째 가나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가나에서 한 80리 떨어진 32km 떨어진 가버나움이 있는데 여기 왕족이면서 왕의 신하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강축을 합니다. 그냥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서 아주 그냥 눈만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열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반드시 오셔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이 사람을 책망을 하십니다. 아니 이놈아, 너 아직까지도 이적을 봐야 되느냐?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이 꼭 기적을 봐야 되느냐?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했는데도 노여움도 타지 아니하고 원체 소중한 일이니까 이 왕족이면서 왕의 신하니까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에요. 다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다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죽어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얘기하시는 거야. 농담처럼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중간쯤에서 가버나움 자기 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 가졌던 것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믿고 가는 길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신하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병 고침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한 일입니까? 이 신하의 집은 현실적인 구원도 받고 내세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믿고 가는 길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뭐냐? 결론적으로 3분 동안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을 히브리 말로 에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몬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 자, 믿음의 사람은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다. 나중에 이 자식이 나중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처음에도 사랑합니다. 나중에도 사랑합니다. 특히 부부가 그래요. 부부가 같이 주 안에서 만났잖아요. 목사님이 주례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저도 주례한 사람 중에 갈라진 사람이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져. 왜? 나중에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몬해야 됩니다. 에몬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우리는 처음에도 나중에도 똑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지 완성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용기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받을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싫으니까 멀리하고 이 사람은 좋으니까 내가 철사 굽고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처음과 끝이 똑같이 예수님 마음으로 품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될 교회가 없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보기 때문에 왔다 가고 앞으로는 휴지 맞는데 뒤로는 자꾸 미치는 그런 것이 교회 모습입니다. 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에몬.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 두 번째, 피스토스. 피스토스는 헬라어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어는 그리스 말입니다. 이 그리스 말의 믿음은 충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핑계대지 않아요. 성경에 명령하면 예하고 순종합니다. 힘들다, 늙었다, 안 된다, 못한다, 나는 틀렸어. 이게 아닙니다.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그래서 딴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제일 먼저 충성하는 거. 믿음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그걸 다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순종이라고 답을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순종하는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믿음이 있는 분이야,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게 이루어졌어.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건축할 수 없는데 목사님은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이라고 순종했는데 때가 지나 보니까 교회가 건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화가 났지, 건축됐지, 완공됐지,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는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리키는 사람은 가리키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 없어도 돼요. 달란트만 있으면 돼요. 가리키는 원사만 있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는 교회 전체를 하나님 앞에 위임받아 경영,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게 되질 않아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내가 싫어도 하죠. 내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죠. 여러분 고개 숙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한 20, 30초 동안만 나는 어떤 일에 순종하지 못했나. 나는 믿음 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셨었나. 근데 내가 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나.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는 저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조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 목소리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5주년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실 때 고저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돌아봤습니다. 애원하게 도와주옵소서. 처음과 것이 변함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교회에서 한 선교회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순종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방에 증거되는 증인 되어지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믿음을 돌아봤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신하는 끈기 있는 만 믿음을 가졌습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는 것은 충성입니다. 믿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을 철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변질된 믿음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중북자인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되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담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을 되찾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대한민국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소년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애원하는 피스토스 하는 일꾼들 세워주셔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끝까지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회를 통해서 구급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 살고
믿음으로 지켜 살고 또 법도를 잘 지켜 삶으로 모범 시민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모범 시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